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면 이제 별일 없는 게 은혜입니다. 별일 없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분 여러분들 다 별일 없잖아요. 할렐루야. 네. 별일 없는 게 죄송하지만은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래도 어쩌면은 불행이 다이라고 할거나 예배 나왔던 사람이 걸리면은 얼마나 우리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도 폐쇄해야 돼요. 한 주간 폐쇄해야 되니까 2주 지나려면 한 주 폐쇄해야 되니까는 얼마나 은혜예요. 별일 없는 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저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감염되었던 거니까는 어떻게 살아났냐고 물어보니까는 걸리니까는 무섭더래. 첫째는 잠을 잘 못 자겠더래. 잠자다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래. 엄습해 오더래. 그런데 저는 기도해서 극복하고, 근데 뭐냐면 저는 이 밥맛이 없어지니까는 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무조건 밥을 많이 먹었대. 무조건 그냥 밥맛이 없던지 그냥 맛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으니까는 온 식구가 다 온 식구가 다 걸렸어. 그러니까는 뭐 아들 딸 할 수가 없이 그냥 온통 걸리는 거. 잘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항체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게는 항체가 있습니다. 항체가. 오늘 코로나 좀 잘해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자가 취임한 날 아니겠어요? 그 취임식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40만이 넘어 40만 엄청난 제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운명하고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온 인류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깨어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펼쳐가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는데 그 세력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8절 1절 쭉 19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회당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서 다시 그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말씀으로 잘 그들을 양육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는 앞치마나 솔직을 갖다가 대어도 병이 떠나가는 기적들을 공으로 해서 이것들을 따라하던 마술사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을 공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왔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 예수는 믿는다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영적인 아이 같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니,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부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듯이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그와 같은 오늘 예배 속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케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힘을 얻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또 아시아의 보고라 불릴 만큼 번창했던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 항구 도시에는 뭐가 많아요? 미신이 많죠.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이 사회적 병폐들이 만연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 위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거기에 보면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저도 가서 봤죠.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런 에베소, 그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 그 교회를 통하여 흥황하는 역사가 되었고, 그런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의 교두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거대한 부와 미신의 도시 에베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는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8장 끝에서 보면은 또 계속 따라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기들의 장막 입는 그런 사업을 오픈해서 번창시켜서 최대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감당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흥황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러한 쓰임받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힘을 얻고 사역에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흥황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침체되면 가정이 침체되고, 여러분 교회도 침체되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가정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개개인의 신앙이 우리가 더욱더 이런 어려운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은 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부흥하여 힘을 얻게 되었을까? 그 힘을 얻는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은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야,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네?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것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알몸으로 도망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예수님 그저 생각할 때 크게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른 종교와 비일비재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으로 도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며 가르치며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봄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를 때리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는 그를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저 나사렛을 우습게 보고 낮추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예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통 우리와 같은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바울도 예수를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사단의 개수로 여겼던 그런 나사렛의 비천한 사람으로 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다른 나라의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성령의 강력한 조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 그때부터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높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를 통하여 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렇게 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직자들, 목사님, 여러분 권사님 모두를 우리가 높인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야, 그분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왔지만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예수를 자랑해야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이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못 박혔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야. 십자가밖에 없다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결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 그거 어느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 이름 나의 구원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돼요. 관계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빠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이 부흥될 수 없어요.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를 막론하고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은 여러분 삐끄덕삐끄덕 거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많아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 시기가 더 심하잖아요. 오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더욱더 이전보다도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심령들이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도 야, 저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칭송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 심령, 교회를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 힘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일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내 이름을 자랑했던 것을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을 우리 높일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수 있는, 상대방을 칭송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 아이다. 영적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영적인 유아의 유아, 갓난아기, 우리 애주처럼 이렇게 그런 영적인 아이, 아직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이는 여러분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옷을 입혀줘요, 저거 손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해요. 자기가 이제는 막 겁하니까 뭐 다 된 줄 알지만은 아직도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영적인 아이. 쟤는 영적인 아이라고는 아이 보자. 영어로 아이. 남에게 모르는 사람, 자기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가 영적 유학이라는 거예요. 저럼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의 단계가 아이를 지나 청년기의 성장을 지나 이왕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부흥하여 힘을 얻는 비결은 바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십자가 자랑해 나갈 때에 그것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늘 내 자랑을 하면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에 지켜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잖아요. 이런 팬데믹 시대에 내가 손을 잘 씻고 여러분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쓰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밖에도 한 번 나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 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야 내가 막 이래서 자랑하다 보면 늘 그렇잖아요. 병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내가 안 걸렸어 막 그러면요 어느새 또 걸리더라고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여 힘을 얻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흥하여 힘을 얻는 비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성령 중심의 교회. 예? 성령 중심으로 할 때 부흥하고 힘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뭐 남미나 이런 미국도 보면은 일부러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걸 모순들겠던 교회들이 막 많이 부흥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장로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때 힘을 얻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임하는가? 18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복하는 것, 회개와 자복,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행한 것을 고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이도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오늘 예배 나와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자복하며 회개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나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아. 내가 정말 따라할 때 얼마나 많은지, 내가 마술자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따라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자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들, 예수님을 욕되게 했던 일들,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했던 일들을 그들이 오늘 와서 자복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일을 자복하며 회개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많이 나올 때지. 내가 웬 죄가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여러분 또 회개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산상기도회나 이런 데가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의 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하나같이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과거에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 회개할 때에서 자기의 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보여져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러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내 심령이 거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회개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마술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정을 치러가고 새해가 되면은 토종 비교를 보고 그랬던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한국도 가서 보고 그런 사람들 많다잖아요. 또 예수를 믿어도 미심적인 요소들을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미신의 우상적인 요소를 다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들의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지만은 또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회개할 때도 임하지만은 여러분 안수할 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안수할 때에 놀라운 성령이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세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한 번 받았잖아요. 두 번째 받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든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쓰러졌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성령이 그들의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는 역사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으로 강론을 했는지 몰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처럼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니까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 가서는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강론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순종치 않고 늘 비방하는 거예요. 저는 비방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회당에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일부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러니까는 아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떠나고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할 때 그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던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적대가 매우 심했던 까닭에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잖아요. 바울의 가르침이 계속되었고 그러한 노력은 에베소에서 큰 결실을 맺게 되는 비방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못된 사람들 같지만은 또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따르게 펼쳐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좀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흥황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질 거 아니겠어요? 많은 선교의 패턴도 교회의 패턴도 조금씩은 변화가 될 거라고 빨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큰 세력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인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정말 어떠한 한두 사람이라도 바르게 성실한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면적인 여러분 영적 부흥이 중요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당백이라고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더 풍성해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에게 영적인 면의 풍성함, 영생의 복을 포함하고 더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물질적인 면도 여러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뭘 어떻게 해줘?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딱 착용하고 보면은 야,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구나.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끼고 보면은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복을 받아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풍성한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흥을 하여 힘을 얻는 비결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사르는 책들이 무슨 책입니까? 점치는 책들이요 마술을 행하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들 그렇잖아요. 교회가 힘을 얻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옛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옛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2020년이 잘 됐다고 잘된 것만 좋아하지 말고 새롭게 축복하시는 2021년을 바라보면서 옛것, 과거의 습관들, 나쁜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적이, 그것이 희한한 능을 보고 여러분 또 그러한 능력 행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능력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 그 비싼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 은 5만이면은 여러분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아마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드라크마인지 데나리온인지 헬라나 로마에 쓰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 5만은 여러분 아마 일일 하루에 만약에 3불짜리 노동자 품삯을 가정하면은 여러분 15만 불에 15만 불로 책을 태웠어요. 엄청난 거죠. 15억을 불태워버렸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5만이니까 우습게 보지만 엄청난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못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불태워버려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건 끊어버리는 것은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변했다고 하는 걸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그릇들을 내게 저는 축복합니다. 부흥하며 힘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못 버립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 발견하면 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마술사들이 보니까는 야 이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놀라워요. 따라 해봤잖아요. 스게와 일곱 아들들 세상의 일곱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놈아.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알고 막 도망가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구나. 귀신도 여러분 귀신처럼 맞히잖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봤죠.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틈 타고 들어갈 구멍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 잘 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기적의 체험이 없으면은 영적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 많은 것, 넘치는 것들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선명한 것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기적으로 보이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요.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때는 야 누워서 보면은 잠자서 누웠으면 야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마실래야 마실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산소호흡기를 꽂고서 또숨 못 쉬니까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호흡을 흡입해야 되는 그런 어른들이 공짜로 이 마음껏 공기를 마시는 것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런 신유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축복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고 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함이라.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더 큰 기적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찾아오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덤비는 일이 없고 거기 완전히 복종해서 떠나가는 마귀들이 놀라서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일은 에베소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의 이름이 지닌 그 신비한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은밀하게 범했던 잘못들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고 이제는 그 모든 책들을 불사오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항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은 한 5만 아니라 은 10만이라도 벌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에임이 안에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옛것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고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서 우리 모두가 부흥하여 점점 힘을 얻어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듯이 여러분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 가정 심령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욱더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충만 하나님을 더 높이고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과거의 것을 끊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 성도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교회,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